9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별 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별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이 자라는 기쁨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들이 점점 커가는데 13살 됐잖아요. 13살 됐으면 이제 초등학교 뭐 졸업할 때쯤 됐잖아요.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바꾸셔서 이제 사라는 아기 낳기가 틀렸으니까 나도 벌써 99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겠냐.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님 받아주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나머지 삶은 우리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가도 말씀만 하시면 그 앞에 순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냥 선입견 갖지 말고 쭉 보십시오. 지금 모습이 어떻는지. 아브라함이 잘 살았으면 지금 오늘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참 이게 가짜습니다, 이거. 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것이 진짜 아들일 것처럼 아주 생각하고 온통 관심을 거기다 쏟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나타나셔서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감지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겠는지. 평상시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안 엎드리잖아요. 그냥 마주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은 이게 지금 얼굴을 쳐다볼 지금 면목이 없어요. 그 땅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저도 아브라함은 그럴 줄 알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참 필요해요.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모습.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분 앞에 순응할 줄 아는.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 똑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도 겁먹고 도망갔잖아요.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뻐기잖아요. 성정이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이라도 내놔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보셨죠? 이건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이 코람과 데오스라고 하는 두 마디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살피게 되고 할 수 있는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그 엄위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내 앞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별로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라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서 정말 나를 믿는 자답게 한번 좀 살아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상당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다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하신 것도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들이 무감각해져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믿는데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앞에는 상당하게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되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대해서 무감각해요.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눈에 안 보여지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도 자주 뵙지 아니하면 멀어져요. 우리 마음이 멀어져요.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3년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임의대로 하나하나가 자꾸만 끼워 맞춰지기 생각하지요. 아무리 봐도 우리를 통해서는 악이 낳기는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다시 돌려보낸 것도 이 때문이었는가 보다. 하나하나 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지요. 애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13년 동안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계 구도를 만드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마음이 무감각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알지만 무감각하잖아요. 그게 내 삶으로 옮겨져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모르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근데 어느샌가 아는 게 믿음처럼 내 속에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일함입니다. 내가 아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도 내가 알고 믿어요. 근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라는 이야기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전능자 앞에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있음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살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충격이었어요. 놀랐어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똑바로 좀 살아라는 이야기죠. 내 앞에서 좀 완전하게 좀 행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정말 내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좀 모습 보여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마엘이나 붙들어 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냐?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그랬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실 때는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얼마나 지금 속에서 참다가 터져 나오는 소리처럼 들려오겠어요. 난 전능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뭘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봐도 사라를 봐도 틀렸어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거 하나 애주중지 여기 온통 다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란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했으면 이 말 안 하지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불가능, 바랄 수 없는 중에 놓여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스마엘 하나 얻어서 그것이 되겠다 싶었어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13년 동안 지켜봤어요. 더 이상은 그분이 참다 못해서 드디어 입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매일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강하게 들려져 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회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매주일 예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를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불신자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불신자. 다 불신자. 이름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우리 가운데 말씀에 오셔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덤덤한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그러면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저 내 멋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아무런 말씀 안 하셨으면 다 불신자 되지요. 불신자 안 되겠습니까? 다 되지요. 그래서 참 매주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견디면서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참 못해서 난 전능자다. 언제까지 사라 타령하고 앉아있고 너 타령하고 앉아있을 거냐. 이스마엘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전능자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서 똑바로 한번 행동해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전능자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다 무감각해져요.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냥 다 의례적인 신앙생활, 이방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는 종교 생활과 별 다를 게 크게 없어요.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도 없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함도 없고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막 뒤쫓아와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로 자꾸 생각이 돼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그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자꾸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계심 앞에 서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삶의 행동이 예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을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했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말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똑바로 예배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다가올 때마다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깜빡했어요.
자기가 지금 다 알고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그게 신앙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이 어느샌가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맺어오신 언약이 어느샌가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이스마엘로 바꿔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하나하나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데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엎드렸다면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냥 무릎 꿇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바짝 배 깔고 엎드린 거예요. 그분 앞에 떤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왜 네가 불가능하다고 네가 이제 끝났다고 사라가 끝났다고 왜 자꾸 그렇게 타령하고 그렇게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앉아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능자인 내가 할 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 언약이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느냐? 네가 할 수 없다고 사라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네 마음대로 얻어놓은 이스마엘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의 아비, 하나 없고 만족할 아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열국의 아비가 내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습을 잘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혀 그분을 못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요. 아마 지금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 제가 서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게 물으면 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전능한 수준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전능의 수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의 수준을 그렇게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를 봐도 자신을 봐도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악이 난다는 것은 이미 포기입니다. 포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막 하잖아요. 내가 할 거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그분을 고백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전능자라면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분이 살아계시단다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 뵙는 우리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분 앞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불가능한 것만 탓하고 눈에 보여진 이스마엘 하나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자 알고는 있지만 그분 앞에 그분이 전능자라고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자로 역사해 주세요. 갈망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브라함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무자하다.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시고 준 건 이스마엘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하나 새깁니다. 다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한마디 더 첨가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 얘기요. 내가 네 하나님 될 뿐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내 말 믿겠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증표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겠느냐? 이게 사실임을 진짜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무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믿느냐? 내가 할 거라고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면 양피를 빼라. 할례를 행해라.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딱 여기까지 말해놓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표를 나타내라는 얘기. 증표를.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증표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속에 머릿속에 담겨진 것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멍했어요. 갑자기 무슨 할례란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다 돼가잖아요. 99세잖아요. 무슨 할배가 됐는데 지금 무슨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임의대로 나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처럼 거기 매달려 있느냐는 이야기요. 철저하게 끊으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믿음의 증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신앙인답게 예수 믿는 것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애타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저녁 예배 이렇게 2시로 딴 것을 하겠다는 거 편안하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라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하잖아요. 내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불가능해도 살아도 불가능해도 내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믿느냐? 믿으면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주님의 소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있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으로 옮겨지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요. 다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삼아라. 네가 나를 믿는 표징. 내 언약을 반드시 믿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표징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할례였다는 말입니다. 이 할례는 단지 육신의 표징을 가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보면 우리 심령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만약에 이 할례를 거역한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왜 끊어지느냐?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 낳아 주게 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태를 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지요. 이게 얼마만큼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 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는가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한다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참 이상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여기 보세요. 우리가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서도 참 안 믿겨져요. 오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별다를 게 없지요. 그죠? 우리도 참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믿겨져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심기가 불편하신데 여기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받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애주중지 떡두기까지 키웠는데 지금 좀 뭐 또 지금 요 사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도 뭐 100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꼭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만 응답해 주시나 다 아시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언제쯤입니까?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애 같았으면 언제까지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몸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살아도 끝났고 지금 이 상태가 되어가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처럼 언제까지니까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불편한 게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서 이스마엘을 내밀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반복 이야기하면요. 정령이란 말을 해요. 정령.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령이에요. 정령. 지금 앞에서 이야기 그렇게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꿀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말대로 내가 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건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언약은 이스마엘과 맺겠다고 한 언약은 전혀 내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령 사라가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 맺을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정령으로 받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지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시면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없다면 없는 겁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도 허사입니다.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답답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령입니다. 정령.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령, 사라가 정령 네게 아들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자꾸만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그래도요, 이스마엘 이게 지금까지 13년 컸는데요. 이 멋있게 컸지 않습니까? 아주 나를 똑딱 빼닮았네요. 충분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전능자인데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못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용 잘하잖아요. 전능자인데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면서 왜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을 그 중에서도 참 또 위로해 주지요. 이스마엘에게도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 내가 네 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스마엘이 잘되기를 바라는 네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일 중다하여 그게 크게 번성할지라. 그도 12방백.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마엘 족속들도 12지파처럼 방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긍휼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가 잘 믿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진짜 내 언약은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말이죠. 내가 그 이스마엘도 네 말대로 잘되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 언약은 내가 몇 년 이 기한에 살아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진짜 내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시는 심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면서 그래도 좀 더 잘해보기를 기대하시면서 나가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진짜는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 번쯤은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이런 사랑 속에 어루만지심 속에 그걸로 족하고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그분의 말씀을 좀 듣는 자가 됩시다. 코람되어 내 앞에서 좀 살아라. 나를 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좀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앞에서란 말이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좀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정말 내 얼굴을 좀 쳐다보고 살아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좀 신앙생활 해갔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닐어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정말 배우기 위해서 다가드는 이런 심정으로. 모든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고 다 할례를 그 말씀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은 13세였다. 그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참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참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서 알아들었어요. 그냥 우리 사정을 봐주고 우리 사정을 그분이 이해해 준다고 그걸 우리 신앙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진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진짜는 그겁니다.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분의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저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무릎 꿇은 거예요. 진짜는 이거야. 진짜 내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언약이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다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가 진짜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짜를 알았을 때는 그대로 하고자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가 복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그분이 허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겠지요. 다 쓸어버리고 몇 번을 쓸어버렸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를 보고 돌이켜 가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좀 사십시다.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예배의 삶, 정말 신앙인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보고 싶은 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이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년, 2년, 10년을 지나가 누가 누군지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정을 알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함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가족이잖아요. 정말 서로가 부둥켜 안고 잘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교회 집교회라고 제가 표현했지요. 여러분 홀로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서로가 은혜를 나눔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인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정말 가족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사랑이 서로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 허용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허용하실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는 이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바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람되어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내 얼굴 좀 쳐다보고 살아라. 이게 코람되어입니다. 내 얼굴 좀 쳐다보고 살아라. 임의로 살지 말고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녕 이렇게 하여 말씀하시는 주여 내게 말씀을 쫓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